오늘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주일 아침 아주 바쁘게 교회로 향했습니다. 겨우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그때 카톡 문자가 울린 거예요. 오고 있니? 다 와 가니? 교회를 들어가니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져 있었고 한창 찬양을 부를 때였습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 몸을 숙이고 앉았죠. 그날도 정해진 주보의 순서에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유난히 긴 것처럼 느껴지는 대표 기도가 끝나고 또 성경 봉독 후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주보를 열심히 읽었어요. 주보의 새로운 소식도 읽어보고 또 주보의 오타도 교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날은 피곤했나 봐요. 어느새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설교자의 상승되는 목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죠.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요금이나 내고 집에 가야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짧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요, 이 예배를 어떤 견뎌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저는 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구경합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구경꾼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견디는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아온 노하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이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노하우는 이 피곤한 잠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주무십니다. 네, 그래서 잠시 수면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에너지를 보충하시더라고요. 견딥니다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요, 주무시진 않고 이렇게 눈은 분명히 뜨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디를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을 보는 건지 강단을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멍하니 어딘가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차라리 좀 다행이다 싶은데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연락을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뭐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열심히 주보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주보는 딱 한 장이라서 사실 뭐 이렇게 볼 게 많이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주보가 많은 데는 10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열심히 줄치면서 읽으시고 오타 이렇게 잡아내시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요건 좀 더 나은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이 딱 시작하면요, 뭘 하시냐면 성경책을 읽으세요. 좀 나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십몇 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쭉 봐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견뎌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견디는 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어쩌면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드렸던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1년 동안 준비한 예배였어요. 지금 가인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그 농사의 수확물,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근데 아벨도 똑같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양을 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양이 출산이 아니죠. 양이 낳은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근데 형이었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창세기 4장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인의 태도예요.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가인이 어떻대요? 그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할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가 벌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거였어요. 도대체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뭔데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까지 죽였던 걸까?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그러는 겁니까? 우리 이 가인이라는 이 사람이 다만 질투해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이 너무 질투가 나서 죽였던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요. 이 제사는 나를 바쳐서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1년 동안 이 예배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이 존재, 내 인생 자체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배,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렇게 화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포자기가 된 거고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그 죄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자 화를 내면서 정말 살인이라는 것까지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정말 어떤 죄의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 살인자라는 걸 좀 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았을 때의 그 비참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차원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부족한 우리들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은 사실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화를 내거나 어떡하지? 라고 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교회 잘 왔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 거기에 만족하잖아요. 사랑하는 오늘평화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실까요? 여러분, 나 자신의 그것을 마음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이번 주가 지난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고 그 예배가 또 그 예배인 것 같고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배, 우리의 신앙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는 사실 해설이 없어요. 그냥 딱 사건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설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또 성경 찾아보니까 새롭죠. 우리 각 성경이 다 페이지가 달라서요. 제가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지금 뭐라고 나왔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제가 작년에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사실은 말씀드리죠. 그런데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뭐 다양한 측면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 다 그냥 차치하고 가장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걸 우리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나 자신을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이 예배 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그 소망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는 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만 진정한 은혜와 구원이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사랑을 알게 돼요. 진짜 사랑을 받고 나도 진짜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이 세상을 살아갈 진리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서만 참된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삶에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그때에서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수도 없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아무런 감동도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임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배의 원인은 아무런 갈망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목마름이 없는 예배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게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1920년대예요. 그리고 절정에 이른 게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좋은 교회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뭐 강의도 하고 말씀도 뭐 해석해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부흥했다고요. 여러분 부흥했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숫자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왜 부흥했을까? 그 부흥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성도들이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2시간씩 걸어서 차도 없던 그 시절 1920년대 그리고 차가 있어도 그 원활하지 않던 교통이 원활하지 않던 60년대 70년대 다 2시간씩 걸어서 2시간씩 3시간씩 걸려서 예배 드리러 갔다고요. 다 그랬다고요. 그게 평범한 일상이었다고요. 목사님 너무 옛날 얘기예요. 요즘 누가 그럽니까? 맞아요. 뭐 이제 흔히 쌍팔년도도 아니죠. 무슨 보릿고개 시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처럼 들리죠. 이러면 어때요? 한 10년 전만 생각해봐도 한 10년 15년 전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다교회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생소하죠. 야 저녁 예배? 여러분 저녁 예배 다 드렸어요. 저녁 예배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드렸냐?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느 교회든 다 저녁 예배를 드렸다고요. 왜 하루에 도대체 왜 2번 예배를 드릴까? 목이 말라서. 예배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께 목이 말라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기억나세요? 금요철야? 잊었던 단어. 금요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금요철야라는 단어조차도 이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죠 이제. 근데 예전엔 금요철야 기도회였어요. 그냥 철야가 아니라 정말 철야를 했다고요. 새벽까지 해가 뜰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왜 해요? 너무 갈급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부흥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가끔 너무 옛날에 했던 거는 너무 옛날 거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우리들한테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그럽니다. 그럴 수 있죠. 오래된 것들, 구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어때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요즘 교회 침체기도 이제 너무 옛날 말이에요. 좌촉입니다.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무너졌고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좌촉이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질 게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무너질 게 저는 무너졌다고 봐요. 그럼 왜 한국 교회를 좌촉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집니다. 내가 일이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이제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었기도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민거리가 됐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온라인 예배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너무나 쉽게 예배를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어떤 대안이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뭐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상황에 따른 대안이었을 뿐이라고요. 그건 예배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제가 온라인 예배를 없애려고 계속 그랬어요. 작년 말에도 온라인 예배를 없애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운영위원회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분이 또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 그리고 유튜브도 영상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필요한 분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예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도 필요한 분이 또 온라인으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필요할 때 그 영상들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 온라인 예배가 다 골칫거리입니다.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할 수도 없고. 왜요?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간다고요.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분도 그 교회들의 고민이 온라인 예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오는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요즘 어느 교회를 가든 청소년들 교회 안 나갑니다. 청년들도 교회 안 가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애 빗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면 자주 못 만나니까 뭐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또 영상으로 식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짜장면 같이 시켜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데 그럼 애가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 만남이냐라는 거예요. 그 영상 제목이 그거였어요. 만남은 만나야 만남이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저는 지금 다 적나라하게 말은 못하지만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으면서 저도 사실은 봤거든요. 만나야 만남이죠. 너무 바쁘니까 아우 말씀은 내일 보자. 아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기도는 다음 주에 하자. 우리가 그런다고요. 교회에 특별한 모임들이 있어요. 또 뭐 행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교회는 뭐 수련회? 우리는 수련회를 뭐 피스위크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피스위크도 있어요. 피스위크 참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수련회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진짜를 얘기해 볼까요? 사실은 그닥 관심도 없어요. 하든 말든.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갈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냐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대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도 너무 이해합니다. 너무 이해하는 게 저 너무 이런 상황이라서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 사실 목사님 저도 인간적으로 소망조차도 갖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삽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너무 죄에 찌들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죄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인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상황일 수 있어요. 내가 아벨의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제물도 드리죠. 사실 저는 좀 교만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오늘 평화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그렇게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11시 예배를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다고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홀가분하게 교회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그래 거기 지금 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래 그 사람 만나서 뭐 해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 그런 생각하면서 홀가분하게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 동시에 내 생활을 드리는 거라고요. 오늘 4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아멘.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벨의 뭘 받으세요?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만 받으셨어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기름만, 양의 첫 새끼만 받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이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인은 이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야, 너가 선을 행했으면 너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평상시 일상에서 너 살면서 선을 행하지도 않았잖아,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나중에 하는 말이고요. 이 말씀은 그 전에 이미 한 얘기인 거예요. 야, 너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칩니다. 우리가 예배 이제 마지막 축도 전에 뭐예요? 파송의 찬양, 오늘 평화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 우리가 왜 합니까? 왜 파송의 찬양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파송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12시에 축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 내 생활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그 일을 하면서 그 치열하게 맨날 눈치도 보고 고민도 하고 화도 내고 하면서 근데 그 일로 여러분 예배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관계 맺으면서 여러분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관계로, 그 대화로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 만났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내 생활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질투나 미움이나 어려움들, 화가 막 북받쳐 오를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예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어렵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어려우면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가 어려우면 말씀이라도 한 구절 찾아보세요. 근데 말씀 한 구절도 찾을 여력이 나지 않는다.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그냥 찬양 한 곡이라도 들으세요. 내가 찬양 한 곡도 들을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주님이라는 단어 한 단어라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내 생활로 예배하는 신앙의 첫 걸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봤어요. 이 창세기 4장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것들, 놓쳐버렸던 것들, 그런 거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작은 그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저 스스로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1년 동안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수고와 정성은요 가인이 더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물론 뭐가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고와 정성은 농사가 더 많이 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정성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가인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인의 그 정성스러움을 받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구나, 갈급함과 소망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정성은 가득해요. 지금 이 자리에 정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성이 충분합니다. 노력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목마르십니까? 견디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목마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답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탄식과 탄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회복을 갈망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자유롭게 용기를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 삶의 진가를 맛보고 싶습니다. 저희와 가까운 이들과 행복한 시간 더 많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갈망을 이제 모두 넘어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아벨처럼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색이 변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못된 가인의 마음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곳곳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 한 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평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자체를 갈망하는 이들이 드린 이 봉헌에 축복해 주십시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